안녕하세요.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으니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울리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로 떨게 하라.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확실히 가까이 다가와 있다. 2장은 1장에서 말한 메뚜기 떼 재앙과 다른 새로운 위협에 대해 경고합니다. 1장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면 2장은 미래에 초점을 맞춥니다. 메뚜기 떼 이미지를 사용하여 앞으로 닥칠 인간 군대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묘사합니다. 나팔 소리는 적의 군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공습 경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정치적 측면의 도성을 강조하는 명칭이라면 시온은 종교적 측면에서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읍임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나팔을 시온에서 분다는 것은 종교적 의미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나팔을 크게 불어 안일한 삶에 빠져 영적으로 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각성시키라고 합니다. 메뚜기 대재앙이 예고하는 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의 도래와 그 참상을 예언합니다. 공포로 떨게 하라는 것은 이 재앙이 메뚜기 떼의 재앙보다 훨씬 큰 재앙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과 멸망에 대해 선포하는 목적은 단순히 심판이 혹독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이 너무도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것이기에 그날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돌이키라는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뿌리 깊은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2절 어둡고 암담한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 새벽빛이 산 위에 퍼지는 것처럼 수가 많고 강한 사람들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 여러 세대가 지나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어둡고 암담함은 사흘 동안이나 이집트 전역을 흑암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그때도 같은 순서였습니다. 메뚜기 재앙에 바로 이어서 흑암이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적을 향하였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싸우십니다. 수가 많고 강한 사람들은 저작 연대에 따라 아수르 또는 바벨론, 페르시아 군대들로 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을 때 유다 땅 전역이 어둡게 변했던 것처럼 이방 군대가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어 몰려올 것입니다. 새벽빛은 어둠을 뚫고 갑작스럽게 임하는 특징이 있듯 여호와의 날도 정적을 뚫고 갑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게 다가올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재앙은 다가올 여호와의 날의 전조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은 절망인 동시에 구원의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운행하셨고 빛의 출현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의 심판은 새 시대를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4절 그들의 모습은 말과 같다. 그들은 마치 기마병처럼 달린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군대를 메뚜기 떼에 비유하는 일은 흔한 것이었습니다. 말의 머리와 메뚜기의 머리 모습이 비슷합니다. 장차 유다를 급습할 군대의 모습을 당시 큰 고통을 초래한 메뚜기와 관련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메뚜기 떼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동사 형태의 변화입니다. 1장은 주로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과거에 일어난 재앙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2장은 주로 미완료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메뚜기 떼 재앙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앞으로 닥칠 빠른 속도로 진군하는 인간 군대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5절 그들이 산들의 봉우리들을 건너뛰는 소리는 마치 전차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덤불을 태우며 내는 소리와도 같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 행렬을 갖춘 강한 군대와도 같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메뚜기 떼가 날개를 부딪히면서 날아갈 때 내는 소리를 마치 덤불이 타면서 내는 탁거리는 소리에 비유합니다. 강한 대규모의 군대가 잘 정비되어 질서를 갖추고 쳐들어올 때 메뚜기 떼가 지나간 곳이 황무한 폐허가 되는 것처럼 군대가 지나가는 곳 또한 순식간에 폐허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10절
그들 앞에서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떤다. 해와 달은 어두워지고 별들도 그들의 빛을 잃는다. 군대의 침공에 따른 혼란이 우주적 차원의 혼란이라는 것은 주체가 다름 아닌 여호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주적 혼란과 무질서는 전사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분의 군대 앞에서 호령하신다. 그분의 군대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강력하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렵다. 누가 견뎌낼 수 있는가? 서들어오는 이방 군대를 보면서 그 앞에서 호령하시는 여호와를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예언자는 현실을 넘어서서 그 배후에 계신 여호와를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재난의 상황에서 회개로 전환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닥친 현실에 눈이 가려져서 현실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볼 수 없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고난만 당할 뿐입니다.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는 절대적인 절망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절대적인 절망감 앞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전해줍니다. 돌아오라는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 각각 슈브가 한 번씩 모두 3번 나오면서 회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대재난 앞에서 인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언자는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들려줍니다.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무적의 군대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린 상황에서라도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는 때라도 라는 뜻입니다. 예언자들은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역사는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언자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4가지 자세가 제시됩니다.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원문으로는 온 마음을 다해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이곳뿐입니다. 옷을 찢는 것은 회개의 표시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자칫 형식적 행위로 끝나고 말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외적 의식은 마음을 변하지 않고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외형적이고 예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회개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회개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킨다면 회복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표현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온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한 후에 언약 갱신을 하기 전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회개하고 재앙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14절 그분께서 마음을 돌이켜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는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을 결정하셨고 메뚜기 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더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옴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동시에 그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더해져 회복의 희망이 있습니다. 다만 회복은 회개 다음에 옵니다. 소재와 전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하는 제사입니다. 다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다시 얻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소재와 전제 같은 구체성은 회복의 희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15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공회를 소집하라. 이 나팔은 회개를 촉구하는 부름입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공습 공보 사이렌 같은 1절의 나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재난의 날에는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16절 백성을 모으고 공회를 거룩하게 하라.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모으라. 신랑은 자기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자기 침실에서 나오게 하라. 동사를 여러 개 나열하는 것은 다급함을 나타냅니다.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결혼 후 1년간 군대 등 모든 의무에서 자유로운 신랑 신부도 와야 합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은 시급하고 절박합니다. 지금은 심각한 비상사태인 것입니다.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게 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소유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민족들이 서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공동체의 회개를 이끌어야 합니다. 현관과 제단 사이는 흔히 제사장들의 뜰로 불려지는 곳이며 그곳에서 제사장들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요엘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 내용까지 알려줍니다. 첫째는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둘째는 주의 소유라고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을 근거로 간구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의 생존은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기도합니다. 무기력한 기도 같으나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수치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을 지닌 날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날이고 주를 대적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자신들에게는 단지 위로와 보상의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여호와를 떠났고 버렸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마음을 찢고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라는 수모를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